요한복음 19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5절 한 절만 같이 화면도 참고하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책의 사람 17번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모아서 시작. 제목이 좀 헷갈리죠.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지금은 충성스럽게 교회 일을 하는 집사님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돈을 잘 벌잖아요. 연봉도 좋고 인센티브도 있고. 근데 이제 대기업에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별로 낙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동료가 포커 게임을 하자 심심하니까. 그래서 포커 게임을 쳤어요. 심심풀이로. 처음엔 심심하니까 그냥 장난삼아 뭐 이렇게 했는데 밤 내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걸렸네요. 근데 이게 판돈이 커졌네요. 이제 거기에 재미를 들려서 이제 도박장을 찾아다니게 되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고 그것이 아내 모르게 하다가 들통이 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술과 여자와 이 모든 죄는 다 짓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고 돈이 빵빵 터지기 시작하고 월급도 차압이 되니까 부인이 그걸 알게 됐어요.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었는데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남편만 쳐다보고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남편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교회를 6개월만 다녀보자. 그러면 이 집 팔아서 빚을 다 갚아줄게. 그래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나 그러다가 자꾸 빚에 압력이 오니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조건으로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6개월간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도박장에 가고 또 주색 잡기에 잡혀가지고 그러고 방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괴로워서 자해 시도까지 하고 아들은요 이제 가정이 그러니까 아들 마음도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술이 잔뜩 채서 들어와가지고 집 거실 바닥에다가 온갖 토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게 자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너졌어요. 내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큐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들어오지 않죠. 근데 어느 날 전부 그 말씀이 이제 자기한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자기가 또 도박에 빠질까 두려워서 대기업에 다니면 돈이 풍족해지니까 또 여윳돈 생기니까 또 거기 들어갈까 봐 그렇게 사표 내고 나와서 일당 받는 일용직으로 전환하고 계좌를 다 아내한테 맡기고 또 카드도 이렇게 문자 아내한테 카드를 다 해놓고 그러고 하면서 마침내는 그 도박 중독을 끊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 회복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난다.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복된다는 게 그게 보통 쉬운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우리는요 심심풀이를 조심해야 돼요. 그게 결국 일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아요? 대답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그러면 사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욕심에서 이건 욕심이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욕심에서 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려면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는데 아무리 뒤져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 세워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서 말합니다. 우리 5절 끝에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 없다 구원만 받고요. 그 얘기 들었던 유대인들은 화가 난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를 죽일 것만 찾았어요. 그 누구도 예수에게서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으니까 예배드리러 왔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보라, 그 예수님에게서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귀에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어떤 기도가 되냐면, 가끔씩 간증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맨날 십자가 얘기는 귀에 들어도 안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근데 몇 달이 지나서 혹은 1년이 지나서 어떤 계기로 다시 예배 생활을 하고 예배당에 가고 했을 때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믿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대를 걸어보고 믿음을 걸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한폭탄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봐야 될 예수님 뭔가 세 가지 꼭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서 나를 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이요, 나를 보라는 거, 우리 자신을. 자,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보면은 성도들이 우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영상 보면서 주님이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다소 감정적인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눈물도 흘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찔림과 상함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그러니까 예수님의 찔림과 상처 속에서 내 죄와 허물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는 만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주님의 고통이 나를 아는 것으로 연결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찔리고 고통당하시고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시간이 지나서 해부학적으로 역추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처, 이런 고통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짐작이나 할 뿐이지, 우리가 그런 물리적 고통을 안 당해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해산의 고통을 모르니까 그 실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배에다가 뭘 장치를 넣어서, 전기장치를 넣어서 트니까 남편들이 까무라쳐요. 그게 애 놓을 때 그런 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때부터 그런 고통을 당해본부터 아내를 달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요. 내가 그 고통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찔리고 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통을 봐야 되는데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본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하셨던 탄식이 있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한 고통이에요.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이 고통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외면당해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상처가 오래 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면당하는 것도 견딜 수 없고 평생 상처가 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 이건 상상이 안 돼요. 그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조지 맥도날드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그분이 당하신 것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인데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나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 나 네 모른다 해버리면 우리의 삶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같은 날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때 부자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뭐냐면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 찍어가지고 혀에 좀 넣어달라, 그거 하나예요. 그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긍휼히 여기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인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신 분께서요 노 그럽니다. 안 된다 그래요.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외면을 당한 그 부자의 고통은요 불꽃 타는 고통보다 더한 겁니다. 그거를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좀 느껴서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나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요 성 밖에 쫓겨난 사람을 가리켜서 그 고통을 알려주시는데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게 됐다. 이를 간다는 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외면해서 살려달라고 해도 쫓겨나 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외면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우리 모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걸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봐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이거 못 보면요 자기가 자꾸 자기 의가 살아나서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랑합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망 불평합니다. 그것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나는 조금만 내게 재질 환경만 갖춰주면요 여지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점, 출발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은 늘 은혜를 의지하죠. 그걸 못 보면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십자가에서 평화를 보라. 자,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우리 중간에 밑줄 진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평화는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샬롬은 뜻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의 뜻은 뭐냐면 법정에서 무죄 선고받거나 사면 선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법정은요 유죄가 되면 벌금 50만 원, 200만 원 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징역 1년, 2년 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유죄되면 죽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법정에 설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법정에 설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편물로 범칙금이 날라와요. 내가 여기서 찍혔나? 몇만 원이지만 그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 한 두 번 받으면 놀라는 거, 우편물만 받도 놀라는 거예요. 그냥 주차장에 넣을 걸 그거 아깝다고 길가에 세웠다고 이 찍혔네. 그리고 또 하면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도 간이 걸렁절렁한데 여러분 하나님 법정에 서가지고요 유죄 땅땅 때리고 지옥 간다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잘 안 하다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이 평화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요. 다윗이 그 평화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살면서 큰 죄를 두 번 지었는데 하나는 남의 아내 빼앗아 온 죄를 지었다가 정말 아들 생명을 잃어버린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 말년에 사단의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켰네요. 우리 생각에 인구조사 뭐 잘못됐나 그랬는데요. 인구조사는 하나님 특별한 경우 말씀하신 경우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군사 숫자, 인구 숫자, 세금 거둘 목적,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이 총합되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어째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말렸는데요. 한번 사람 마음에 꽂힌다 표현이 되잖아요. 충동에 잡히면요. 사람 얘기 안 들어옵니다. 남 얘기 귀에 안 들어와요. 그걸 꼭 저질러 가지고 후폭풍을 겪어야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들죠. 옆에서 얘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죄의 대가를 받아라 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하 24장 13절인데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한번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세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치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지 선택지 줬어요. 첫 번째는 7년 기근. 여러분 7년 기근 지금도 여러분 더워서 못 견디는데 7년 기근은 누가 살아남겠어요. 두 번째는요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다녀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였어요. 그걸 석 달을 그러고 다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전염병으로 온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 거다. 선택해라. 자, 그 선택을 받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지옥 아니었겠어요? 그때 다윗이 목말랐던 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생각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13절 끝에 가시 왕은 생각하여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게? 그 생각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샬롬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갈등이 있고 고민이 되어 죽겠던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면서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불안과 이 답답함과 이 근심에서 내 벗어나고 싶다. 그게 샬롬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근데 그 샬롬이 어떻게 주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노름빛에 시달리고 또 이렇게 온갖 중독이 되어 있고 가족들 모르게 이런 저질러 놨고 그게 계속 회사로 차압이 들어오고 계속 통지물이 오고 문자가 오고 자기 목을 조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샬롬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 샬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샬롬 우리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한번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면 어떻게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뭘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야 내가 샬롬을 얻다고요. 그 평화는 그 샬롬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야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무슨 선택하냐면 사흘 동안 전염병 선택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7만 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를 백성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마음이 편해요? 더 지옥 같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셔서 범한 죄는 난데 내가 좀 죄를 범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나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떳떳하겠습니까? 나는 멀쩡하지만 자식들이 고통당한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 고통 보고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세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요 샬롬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하면 할수록 다윗 마음은 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 죄 때문에 자식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누구가 당했냐면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는데 뭘 봅니까? 바로 이 샬롬은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28장에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요 은혜의 빚진 자 돼요. 세상 빚은요 우리를 옥죄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빚은요 은혜의 빚은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되 은혜 빚을 져야 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평생 이 빚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내가 주님 연약해서 떠날까 두려운데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슬이 돼서 나를 묶어주세요. 여러분, 이 부채의 사슬은 너무 힘들기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사슬은요, 내가 여기 안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의 사슬로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쳐주세요. 나는 연약하니까 또 넘어지기 쉬우니까 천국인을 나에게 딱 쳐서 내가 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얼마나 절절한 고백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에게서 뭘 보고 있나요? 이 평화를 봐야 됩니다. 이 평화가 없는 분에게 오늘 이 시간 그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3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십자가에서 나음을 보라. 아멘. 자, 5절 말씀 볼까요? 밑줄 친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나음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치료하신 하나님. 근데 이 라파도 뜻이 다양한데 이 본문에서 라파는 그냥 고치다, 회복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더 가까운 뜻이 뭐냐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잘 드러내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19장 11절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토기장의 그릇인데 그게 깨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 깨진 그릇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죄로 인해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져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깨져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어린아이들 마음도 깨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나이를 안 가립니다. 국적 불문입니다. 애들도 죄 짓습니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뭐냐면 그저 본드로 붙였다 그 정도 뜻이 아니고요. 저기 그릇처럼 온전한 그릇, 완전한 그릇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깨진 그릇이 좀 접합돼서 조금만 개선이 돼도 살겠다고 하지만요, 그 개선된 것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속으면 안 돼. 개선됐다고 우리가 온전해진 게 아니고 그걸 속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걸 갖고 있어요. 저도 한 번씩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옛날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한 번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컴퓨터처럼 싹 갈아엎고 초기화시켜서 새로 다 설치하고 새로 출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도 또 넘어질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게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말인가? 자, 그 답을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나음을 받는 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 온전해질 수 있대요. 아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하고 내가 깨진 그릇인 내가 온전해지는 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 이게 어떤 물리적 화학적인 그런 연결점이 어디 있나? 이게 아무 물리적인 화학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을요 어떤 물리적인 거나 화학적인 거나 이런 연관성으로 찾으면 답 없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불뱀 풀어서 징계를 하셨는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었어요.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서 저걸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빨리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대를 쳐다보라,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했는데요, 본 사람은 살았는데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왜 안 봤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불뱀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 쳐다보는 거하고 내가 지금 병 낫는 거하고 무슨 물리적 연관이 있다고 그걸 쳐다보라 말아 하나? 그렇지 않고 모세의 말에 순종해지고 믿음으로 본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무슨 전파로 중간에 뭔가 연결 고리를 찾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이 맞는데 내가 왜 온전해지고 나아져야 합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답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줘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내 마음의 고민과 죄와 갈등과 번민과 거짓과 속삭임으로 가득 찬 내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20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신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회개예요. 회개란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 하고요, 그 죄로부터 돌아서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가가지고 나무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자기 죄 적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불 태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불 집어넣고 태우잖아요. 그건 그렇게 이제 행위로 한 거지만 진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뭐냐면, 진짜 어떤 사람은 못을 자기 손에 박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백이 됐고 회개가 됐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 사시는 것은요,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방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 3칸짜리 집이면 예수님한테 방 1칸 주는 게 아닙니다. 안방을 내드리는 거예요. 집주인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한테 방 1칸 주고 예수님 모셨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잖아요. 그거는 그나마 예수님이 평상시에 안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취생도 아니고 어디 뭐 객 손님도 아니고 주말 부부도 아니고요. 주말 주님도 아니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요, 내 안방에 계셔서 내 집주인이 되시고요, 내가 옆방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면 예 하고 나오고 밥 차려주면 먹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 결단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집주인입니까? 안방 내드리셨어요? 아니면 방 1칸 주고 그냥 생색만 내고 계셔요? 아니면 주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그랬을 때 내가 온전해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그것이, 주인으로 계신 것이, 그게 온전해진 상태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완전함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동행하고 주님 뜻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을 찾아보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앞에 그리스도 빼보세요. 뭐만 남습니까? 입만 남잖아요.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냄새나는 인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빌라도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딱 세워가지고 썩난 군중들 앞에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계신가요? 뭘 보고 계신가요? 3가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나를 보라. 십자가에서 그 샬롬을 보라. 십자가에서 나음 그 온전함을 보라. 그래서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고 또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고 주님 찾고 구하는 자,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 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말씀하시는데요. 예수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계신지,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예수님에게서 지옥에 빠져있는 내가 보이는지, 그 샬롬이, 그 나음이, 그 라파가 보이는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그 찬양 후렴만 같이 찬송을 좀 몇 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기도는요, 기도하고 축도하실 텐데 제가 마이크 잡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제 기도가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를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사네, 우리 같이 몇 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나를 그 영광을 보네, 십자가의 예수로, 예수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예수로 사네, 아버지, 그 힘으로 서네, 아버지,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아버지, 우리 주하게 맞추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불쌍하소서. 주님 보게 하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보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신 그 고통,
그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수밖에 없는 반역한 우리, 늘 그것을 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샬롬을 보게 하옵소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온전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온전함이 이루어졌나이다. 하나님, 다시는 이 온전함과 이 샬롬과 이 나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에게서 예수님을 보길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